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편지. 근데 이제 그 3장 1절에 보면 두 편지를 썼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편지로서 오늘날이야 뭐 전화가 익숙하죠. 여러분 손으로 편지 써본 지가 언젠가요? 또 편지를 또 받아본 적은 언젠가요? 요즘은 거의 이제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서울에 올라간 누나라든지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온 편지를 가끔 우체부가 전해주죠. 그럼 간혹 이제 그 보면은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전상서, 뭐 전상서 이런 말 별로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고향을 떠나 이렇게 생활하고 보니 부모님의 손길이 더욱 그립고 하늘만 봐도 어머니가 생각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머니가 해주신 뭐가 생각납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은 야, 편지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그 상황들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또 어려운 일도 나누고 또 언제쯤 이제 부모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언제 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바로 그냥 카톡 하지만 그때는 또 그때대로의 어떤 좀 맛이 있지 않았나.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또 답장을 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답장해서 보내면 그걸 또 받아보고 또 언제 소식이 오나. 그래서 우체부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오늘 성경에 그때에도 이런 뭐 통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편지가 이제 굉장히 직접 가기가 어렵죠. 교통도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오늘날이야 금방 뭐 비행기 타면 서울까지 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편지가 이제 굉장히 주요하고 마음을 전하는 통신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성경도 많은 부분이 이런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로 기록된 거. 그래서 이 기록된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같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보낸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읽으면 앞에서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과거에 TV도 잘 없고 라디오만 있을 때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옳거니 그래 하고 또 주인공이 막 당하는 내용 나오면은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 내용의 편지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조롱하는 자가 있다. 조롱하는 자가 있다. 거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 근데 조롱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별명이 뭐예요? 조롱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뭐 거짓말을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곡시켜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그 거울 같은 거 보면 깨끗한 거울 보면 내 얼굴을 바로 보여주지만 이그러진 거울이나 어디 가끔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보면은 그 이상한 거울이 간혹 있어요. 뭐 볼록 거울, 뭐 이렇게 키 크게 해주는 거울, 뭐 뚱뚱하게 해주는 거울 해가지고 그 앞에 서면 똑같은 사람인데 홀쭉이가 됐다가 막 뚱뚱이가 됐다가 그런 거울이 간혹 있죠. 아니면 거울이 반사경 같은 거 좀 이그러진 거 그 앞에 서면 어때요? 내 얼굴이 막 이그러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약속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능력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요. 근데 뭐라고 막 이야기하냐? 거기 그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이나 되냐? 언제 오시냐? 어제도 안 오셨고 그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뭐 똑같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 어디 계셔? 네가 십자가 봤어? 홍해 갈라졌다고 말이 되냐? 아무 일도 없잖아. 너 살아있는 동안에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러잖아. 없어. 그거 다 지어낸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강하고 그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게 그런가 하면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냐? 응?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거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 가운데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약속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노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가 왜 그렇게 하지? 그럼 노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곧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노아를 조롱하면서 이 미친 노인네야. 지금 어디서 비가 와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방주시대 이전에는요. 그렇게 큰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이슬만 내려가지고 땅이 아주 쾌적하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막 홍수가 난다든지 큰 비가 내린다든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막 꺼강 하면서 막 비 내리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노아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배를 어디다 지어요? 한라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배를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물이 어디까지 차오른다는 말이에요. 그 한라산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런데 그 조롱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단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 약속되었다. 멸망하고 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첫째는 약속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편지를 통하여 생각나게 한다.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어려운 때에도 힘든 때에도 바로 아까 그 누나가 서울에 가서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생각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가 생각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10대 청소년 때 막 방황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 엇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때 누가 딱 떠올라요? 엄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엄마 이러면 안 되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 군에 있을 때에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고참들이 이유도 없이 때려요. 그럼 이유도 없이 맞아요. 저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맞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억울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내가 그냥 이걸 다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근데 그때에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래서 가만히 눈 감으면 나를 위해서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감정대로 또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바로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성경이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 나를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의 기도, 축복,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그 동역자들. 제가 한 번은 어머니도 막 열정이 있는 분이라 권사님들끼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 교회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가 또 뜨거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언젠가 또 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뜨거운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지금도 제가 마음에 남아요. 저를 기억하면서 아주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때 힘든 때에도 그 축복을 받았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축복했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위기의 때에 자녀 가운데 지나간 걸로 알았는데 잊은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위험한 때에 그것이 딱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기억나게 해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포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과 또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어요?
기억나게 하신다. 조롱을 막 받아요. 너는 뭐 어떻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 엄마가 낳은 거 아니야. 어디서 주워왔어. 왜 그런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그냥 장난삼아 깔깔깔 하면서 했지만 그 아이한테는 매우 심각한 거였죠. 그러죠. 진짠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만약에 엄마까지 응? 엄마 아들일까 아닐까? 그러면 장난하면 돼야 안 돼요? 너 엄마 아들 맞아. 엄마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냐.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럼 다시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어려운 시기를 지나죠. 이때에도 우리를 이겨내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을 이겨내는 게 무엇이냐?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우리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뭐 약속해놔도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저 조롱하는 놈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지. 능력이 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함부로 믿고 하나님을 뭐 무시하고 저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우리 같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왜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아무 때나 회초리 드는 거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 잘못했어? 저리 지옥으로 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바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자기의 신앙 열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넣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증언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자예요. 나는 안 그랬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대로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랬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선교 한국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선교 한국으로. 여러분 세계 곳곳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여러 장사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지만은 구석구석 더 깊은 곳에 장사도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교사님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곳에서도 한국 사람들 참
어떤 면에서는 끈기가 있고 다 이겨내요. 참아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대단해요. 훌륭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조롱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어? 아직도 교회 가? 아직도 성경책 봐? 우리 내년에 더 성경을 읽자. 우리가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보고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성경을 묵상하는군요. 박수 안 쳐줍니다. 성경 읽는다고 밥 나오냐 뭐 돈 나오냐. 여러분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생명이다. 약속이 나의 에너지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돌파하고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을 향한 조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을 기억함으로써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하나님 확신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큰 위로와 도전과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0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영적 계획을 세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암을 녹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큰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우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 만져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떠한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